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이 힘들어 하셨던 그런 장면을 보았죠. 또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또 제자들도 잠자버리고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있지만 오히려 담대하게 당당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그 제자들은 또 비겁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당당함과 제자들의 비겁한 모습이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다. 12 제자 중 하나다, 그런 뜻이죠. 굳이 12 중에 하나라고 쓰신 이유가 뭐냐면은 제자 중에 배신자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이제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이제 붙잡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48절에 보면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검, 칼이죠. 칼은 로마 수비대가 칼을 찹니다. 유대인들은 칼을 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지배국이기 때문에. 그럼 몽치는 뭐냐면은 많은 몽둥이죠. 옛날 사극에 보면 야경꾼들이 이렇게 이만한 막대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몽치, 그 나무로 만든 그런 막대기죠. 사람 때리고 그럴 때. 그런 유대인 수비대들이 몽치는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과 유대 수비대원들과의 무기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자, 어쨌든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 군인 또 유대인이지만은 성전 수비대 둘이 합동 작전을 벌여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보면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천부장은 부하가 1000명 있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군대 계급으로 보면은 대대장, 연대장 하는 것처럼 부하가 1000명이면 천부장, 부하가 100명이면 백부장. 성경에도 백부장이 나오죠. 자, 그런 이제 천부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뒤에는 또 굉장히 많은 부하들이 또 따라왔을 것이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무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칼을 들고 또 몽치를 들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캄캄하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가 또 군호를 짰다, 신호를 짰다는 거죠. 캄캄하니까 또 예수님 제자들 같이 있었으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다 하고 또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윤핵관이냐 뭐냐 그러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도 혹시나도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켜서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짠! 그러면 다 넘어지고 그럴지 모르니까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1진, 2진, 3진, 그래서 쫙 그럼 1진이 넘어지고 2진 돌격 앞으로, 2진 쫙 넘어집니다.
3대 삼진 돌격 앞으로 그런 하여튼 철저하게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계략을 꾸민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예요. 그를 끌고 단단히 가라. 실수하지 말아라. 한 번 실수하면 큰일 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 제자 중에 배신자가 나왔다. 그런 뜻이죠. 마가복음의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런 배신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배신자가 나오듯이 우리들 중에서도 배신자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가룟 유다는 그럼 왜 예수님을 배신했나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학자들이 가면은 그는 열혈당원이었다. 우리나라 옛날 일제 강점기로 보면은 독립투사. 독립투사 가운데에서도 이제 화염병을 던지고 아니면 폭탄을 던지고 이런 투사들이 있고 의사가 있어요. 의사는 또 한거는 하지 않지만은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사라고 하죠. 열사가 있습니다. 몸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열사.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투사예요. 하여튼 그 로마 정부를 향해서 애국 운동을 했던 혈기 많은 그런 청년 당원, 애국 당원 하는 것처럼 막 폭탄도 던지고 막 칼도 막 쓰고 그랬던 열혈 당원이다. 그런 이 가룟 유다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 3년 동안 봤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셔요. 막 파도가 잠잠해지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각색 병든 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오색 구름 내려오느라 야이 우랑발이 바람나보러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저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지도자로 삼으면 이 로마 정부를 뒤엎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 말씀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봤는데 로마 정부를 전복시킬,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을 기미가 이만큼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 판단에. 그러니 가룟 유다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을 먼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은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쓸모가 없구나. 팔아버리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앞장서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될 때 내가 열심히 지금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마나 기도에도 나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당했다.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오늘 이 다른 제자들처럼
어떤 위기 상황 속에 몰리게 되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다 도망가 버려요. 신앙을 버려버리고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일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입을 뒤집어 쓰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들키니까 또 도망가 버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그럼 내가 원하는 바가 안 이루어지면 오늘 이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종말에 관한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책자들의 내용을 보면은 말세가 될 때에, 종합해 보면 말세가 될 때에 신앙을 버리는 그런 배교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이에요, 종말론에 의하면. 왜? 종말에 이르게 될 때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무슨 천재지변, 자연재해들이 많이 생기고, 또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막 어려운 일이 막 생기고, 이게 종말로 갈수록 더 극심한 재난들이 많이 생길 때 신앙의 배교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열심히 있고, 아니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은 버리고, 이제 중간지대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이제 사라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면 차갑게 신앙을 버리는 사람으로 나타난, 오늘 예수님의 붙잡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신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깨어 기도해라. 가서 기도하고 오면 또 자고 있고, 또 흔들어 깨워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와서 보면 또 자고 있고. 육신이 피곤하면 자야지요. 그런데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 육신은 피곤하면 자야지요. 내 영이 깨어 있지 아니하면 지금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인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기도하지 않지요. 피곤하다 핑계대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잠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는 겁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경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만나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영이 잠자면은 의독경,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누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 도망쳐버리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깨어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또 실시간으로 한 90명까지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90명, 100명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늘 영이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럼 영이 깨어 있다는 게 뭔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는 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보세요.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고, 안 믿는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고 싶고, 이게 영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다 깨어 있으시죠? 네. 영이 그럼 잠자고 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성경 읽기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교회 가는 것 뭐 마지못해서 가지만은
설교 시간에 뭐 한마디도 안 들어오니까 앞으로 아멘 하는지 아니요 하는지 뭔 소리 하는 거요. 졸다가 가기도 하고. 영이 깨어 자고 있으면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만 깨어 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직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영은 잠자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이 잠자니까 이 극한 상황 속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어쩌네 꿈에 지금 깨기 전에요, 제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수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꿈에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도 신앙생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안 믿어줘.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왜 안 믿어지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안 믿어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막 빈 종이에다가 막 글씨를 써가면서 선생님한테 전도를 하다가 한 80%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딱 깼는데 4시 50분. 여러분, 영이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잠잘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두고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내게도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칠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릴 것인지, 아니면 돈이라도 받고 예수님 팔고 도망가 버릴 것인지, 아니면 나는 끝까지 그 예수님과 같이 있을 것인지. 그런데 영이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탄은 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 고난 한 주간 동안, 또 하만나 기간 동안 우리가 화내지 맙시다. 대표적인 대명사로 화내지 말자 그랬지만 여러 가지로 시험거리들을 주어요.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기를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잘 모를 때도 많고,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오늘도 직장에 가실 것입니다. 또 사업장에 나가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하루를 보내실 거예요. 그 속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맡겨진 일을 잘하지요.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사업을 잘할 수 있지요. 그래서 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사탄 마귀 시험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것이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아멘 하시고, 이게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모습이죠. 오늘 두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많은 군병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있고, 베드로는 물론 오늘 본문은 안 나왔지만은 베드로는 칼을 들고 지 나름대로 또 이겨보겠다고 말고라고 하는 제자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다 도망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해버리고. 여러분 생활 속에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둘째 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배신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짊어질 수 있는 그 결단과 각오가 있는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붙들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주님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매일 저녁 진행되고 있는 하만나 기도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만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잠자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 깨워서 함께 주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며 또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